제가 기도하고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와 더불어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계관 세계관 이야기 중에 이제 지난번에 창조를 했고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제일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의 영향력과 또 타락의 어떤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이제 현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죄가 가져온 결과의 가장 큰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 원래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 어떤 대하는 태도랄까요? 방향이랄까요? 예전에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다.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결국 죄로 인해 시작된 거예요. 우상숭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양해를 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타락으로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 그럼 여기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걸 성경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인간으로 이 마음의 죄악들, 이 마음의 문제들을 자꾸만 우상이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고통뿐인 거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큰 것, 요 상황과 더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적된 관계 속에 나오는 결국은 심판, 죽음,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 열기에서는 이제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한 적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에 바꾸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사탄의 어떤 유혹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을 향해서 간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교한 배우 나와가지고 처음에 하와에게 물어보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의 어떤 뉘앙스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걸 다 금지시키는 분이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것. 이것이 뱀의 유혹의 모습인데, 이 유혹의 결정이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조금 이렇게 하와에게도 이 말씀을 조금 흐리게 만든 다음에,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너희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으면, 이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만드시는데, 이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건데, 이 그림을 왕과 신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신하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니까 일종의 반역이에요. 반역. 엄청난 죄인 거죠. 근데 이 죄를 저지르도록 뱀은 간교하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읽어볼게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은 그 거짓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사단의 거짓말이죠. 이렇게 볼 때 죄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존재와 정체성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거든요.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으니까 결국 그 인간의 정체성, 존재, 행복,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었다. 그건 이 우상 얘기했을 때 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벌거벗음을 깨달았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이 수치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악들과 연약함을 보아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만 덮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던 것이 사라져 수치스러워졌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파괴되었으니까요. 이에 인간은 스스로 가리고 숨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와 두려움은 가리고 숨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죠. 수치와 두려움은 가리고 숨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속만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던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자 했던 이 모습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고, 원수된 자리에서 타락의 결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타락의 실존이다라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편에게는 다스림, 남자에게는 땀 흘리며 남편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서 다스림 받게 하는,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하는 수고, 그러니까 일의 고통, 모든 인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남자에게는 땀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되는 수고도, 여러분, 일은 원래 있었지만, 일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신 것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고, 고통이 함께하는 거고요.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출산을 하는데 고통이 더해진 거죠. 출산의 고통이. 그래서 이 설명도 읽어볼게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 그리고 삶의 고통과 갈등, 죽음은 필연적 결과. 하나님과 관계 단절은 영적,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다른 피조물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갈등을 겪게 돼요. 갈등을 겪고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고통당하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심판 속에 찾을 수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다 이러고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복음에 대한 약속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흐르는 다양한 주제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이 궁금증이 계속 흘러갔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하와는 원래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등남한 남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인이 뱀의 머리가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는 어떨까? 노아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의인 중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데, 노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 그도 실수하죠. 그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은, 뱀의 머리는 짓밟을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쭉쭉쭉 넘어가다가 뭐 중간에 뭐 모세도 나오고요, 또 뭐 다양한 인물들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데 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는 약속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무너졌습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영생 인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그래서 타락했고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시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15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뱀을 향한 심판의 맥락에서 주십니다. 뱀에게 이제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맥락에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에 뱀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인 승리, 이미 패배한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왜곡되어 버린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걸 꼭 보셔야 되고,
결국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의 단절, 피조물들 세계의 갈등,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냥 살도록 두시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 모든 죄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특징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도장 찍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죄인 가운데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